주시는 모든 혜택을 이루려면은 목자와 같이 되는 것이다. 목자와 같이 된다는 것은 목자 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를 희생해서 택한 만민을 살리고자 하는 희생의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는가 안 됐는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내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그만 내가 남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게 가진 실력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복되게 해야 되겠다는 그 희생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에 목자가 주시는 혜택을 입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기적인 사람이다. 첫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자기중심의 사람이다. 자기중심의 사람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과 대립되는 이런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죽일 때에 그만 믿음의 사람이 그만치 되어지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이 그 목자의 음성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약속하신 그런 축복과 목자의 혜택을 입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다 자기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육신적인 실력이나 영적인 실력이나 모든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고 애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목적이 다시 말하면 실력을 기르는 목적이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오래 살고 내가 정력이 좋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안락한 아파트 살고 그렇게 살다 죽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나가 실력을 일써야 나는 주님의 몸이 쓰시는 성전이다. 그 목사를 나를 얘기해서 안 듣는데 강건하다고 그래요. 어제도 이 선생 아버지가 일산에서 67살 먹었다고 그래요. 먹었다고 그러는데 오면서 내가 유튜브를 미리 보냈어요. 그런데 오면서 영상 설교를 들었대요. 영상 설교를 들으니까 그 혜련이 엄마가 목사님이 30대 목소리라고 그래요. 이렇게 젊으냐고 그러네. 그래서 와서 내 얼굴을 보니까 아주 얼굴이 화평하고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그것은 나는 절대로 강다서 오래 살고 무슨 내가 정력이 좋고 내가 뭘 하려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지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 내가 병들고 하나님이 사실은 자가용과 같은 것인데 자가용을 쭈그리거나 빵꾸나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불효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언제나 쓰시고자 할 때에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준비하는 마음으로서 항상 건강을 챙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나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게 되는 양떼들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실력이 부족하고 비용이 들리면은 양떼들에게 부담이 되고 피해를 준다 그런 말. 그런 면에서
아주 언제나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저 건넌 마을에 가면은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걸 끌고 오너라. 그러면 주인이 왜 너비 나귀 새끼면 재산 목록이 이런데 왜 끌어가느냐. 그러걸렁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 가서 실지 가서 이제 끌으려고 하니까 그만 왜 너미 나귀를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답니까. 그러니까 두말할 것 없이. 그러니까 그 나귀 새끼 주인은 재산 목록으로 나귀 새끼를 기르는데 자기가 무슨 돈 벌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기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합니다. 나는 수많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발견하고 그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세에서 자기를 죽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으려면 목자 되신 주님과 같이 다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서 섬길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공부하고 건강을 챙기고 실력을 기르다가 그만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지체 없이 쓰시도록 제공할 때에 목자의 혜택을 입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 간단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드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속성과 희생정신과 무한한 사랑의 사람으로 자꾸 그 희생의 사람이 자꾸 성장하고 사랑의 사람이 성장해서 내 몸 전체가 희생의 덩어리가 되고 사랑의 덩어리가 될 때에 목자 되신 주님이 그만큼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이 앓는 사람은 다른 거 없어. 그만 내 몸의 성전이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도록 그렇게 하시게 될 때에 주님께서 아주 머리에서 발끝까지 건강 주시고 신진대사도 아주 원활하게 하시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는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다. 목자 되신 주님이 그 하나님의 양이 된 우리 성도들을 목자 되신 당신과 같은 사랑의 사람, 희생의 사람을 만드는 은혜를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전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꾼 하나님 사역자로서의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설교할 때는 함정하고 내가 남편 노릇 남편이라고 그러고 내가 아버지 노릇 아버지라고 그러고 내가 장사하면 장사꾼이라고 내가 함정하고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지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자전 홀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당신과 같은 온전한 존재를 만들어서 당신은 신랑이시고 그 만든 자는 신부로서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사랑의 수수관계를 인해서 영생과 영복을 누리고자 하는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거기에 태초라는 것은 무시무정한 영원 태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때를 가리켜서 태초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생과 성화와 영화와 구원의 은혜는 당신 생명이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다음에 그곳에 거한 당신의 영생하는 생명과 진리와 속성을 충만히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이것인데 그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 하나님이라. 그리고 우리 중생, 우리 영혼에 채워진 것이 중생이요 우리가 심신과 소유 안에 채워진 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생명이신 하나님, 영체도 물체도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심신과 소유 안에 들어오시는데 가장 들어오시기에 쉽고 또 그 택한 자도 그 영이요 생명 영생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기에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다. 말로써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명한 교수의 기능을 내가 이어받으려면은 그 교수 밑에서 교수가 말하는 대로 그닥 순종하면은 그 교수의 지식과 기능이 내게 다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그만 내가 들어오기에 가기 쉽고 받아들이기에 가장 쉽다. 여러분 지금 한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뭐 힘드는 거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힘드는 것이 없이. 그러면은 생명이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채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 대신 주님은 목적을 정하시고 인격을 가진 존재는 어떤 목적을 정했으면은 거기에서 목적을 이루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다. 일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결과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기에서 강한 목자나 우리 그의 양된 성도가 그러한 목적, 단일 목적은 무엇인가? 단일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힘쓰고 애쓸 때에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목자신 주님이 이렇게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목자의 그 목적이 성취된 것이요 그의 양의 목적도 성취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자가 되려면은 무엇인가?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선하심과 인도하심의 선하심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건가? 잔이 넘치는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잔이 넘치는 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겠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복의 근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복의 근원이 있다. 나도 복을 받고 내가 받은 복을 통해 나를 통해서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복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남이 갖지 못한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란. 그래서 있는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기름 부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기름 부어서 복에 어떻게 할 때 기름 부어 세우는가?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때에 옳다 너는 되었다 하고 거기에 기름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강한 어려움, 감옥에 들어가도 강한 그 보디발 집에 있어 얼마나 잘 사는데 강한 그걸 거절하면은 감옥에 들어간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암만 좋아도 그걸 버리고 감옥에 들어갈 때에 감옥에서 또 연단했다. 조금치도 어려우면 불평불만하지 않으니까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올려서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는 영원한 복의 근원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복의 근원자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항상 자기와의 싸움, 자기 안에는 자기 중심과 욕심 중심과 세상 보인 것 중심과 이것이 싸워야 된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압박한다. 이것이 핍박한다. 또 그건 자기밖에 마귀가 세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건 세상에 좋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정욕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사람이 돈을 좋아하면 돈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암만 이렇게 해도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오직 목자의 인도만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 속에 사는 것인데 그 고난이 온다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중단하거나 퇴보하면 되지 않고 강한 끝까지 그 고난을 통해 더욱더 단련하고 자기를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변함없는 인내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에 항상 그 고난 중에도 함께하고 고난이 되지 않고 평안이 되도록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최고의 이건 고난이었지만은 들어가 보니까 하나도 고난이 되지 않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자굴 안에가 그건 다니엘이 천국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그건 이렇게 목자 연단의 대상이 되려면은 우리가 그만 이렇게 주시는 양식을 잘 먹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의의 길로 걸어갈 때에 그 믿음이 그 중생한 세 사람이 자라고 성장하면은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 연단하고 거기에 연단해도 승리하게 될 때에
옳다 기름 부어서 복의 근원자라고 세우시고 복의 근원자가 되니까 잔이 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평생에 우리 주님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며 사는 그런 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우리는 목자의 인도 따라서 그와 같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고 저처럼